4월 둘째 주일 사순절 6번째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빠른 시간에 완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방해받거나 또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의 이름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굳은 날씨로 인하여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오늘 맑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길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그 길 따라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은 교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와 원청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비록 저희들이 가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분들의 건강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여행 중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발걸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정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일터에서 또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유수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하는 지식 전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 안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이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음을 저들 믿사오니 이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키와 몸이 자라면서 단순한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나온 교회를 이곳에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단순히 외적인 성장과 겉모습의 성장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또한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용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드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져서 살아가는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라며
주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순결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그 믿음이 결단코 사라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저들의 가정 속에 또한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늘 주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녀 순교 원료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리아 여순교회 2주 뒤로 미뤄졌다고 하고요. 우리 남순교회는 권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남순교회 원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11시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정성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이번 부활주일로 해서 성찬 예식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준비하셔야 되니까 안 집사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아니시죠? 네, 큰 빵하고 잔에다가 해서 담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거리두기는 뭐 성찬 예식 앞으로 나갈 때 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 하던 것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3년 만에 다시 신방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권 지사님 가정 신방하다가 멈춰지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 이병권 지사님 가정 3년 만에 신방했는데 아무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다들 일들 하고 계셔서 주중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말이라도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오래 가기 전에는 끝나겠죠. 아무튼 믿음 속 캠프도 차례대로 나갈 테니까 우리 믿음 속장님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 속회 일정 신방 일정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 소망 속장님께 제가 또 연락드리고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건사님 급한 일이 생기셨던 거죠?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허건사님이 하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도 지금 5주째 같은 분이 계속 하십니다. 이은주 지사님은 지난주에 기도문을 안 갖고 오셔갖고 가다가 기도문 가지고 집에 갔다 다시 오시라고 못 하셨고 이번 주는 갑자기 쓸개 담석 수술하셔서 쓸개를 떼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누워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성원이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또 아무튼 이렇게 격리됐고 최경민 지사님, 장유숙 권사님도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미국에 조금씩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피차 조심하셔서 건강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 분들도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성균 지사님 한국 가서 걸리셔서 거기서 자가격리 중에 계시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셔. 한국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은지 지사님이 지난주 거 보더니 야, 네 주일 대예배 기도 순서를 빼먹었냐? 목사님 걱정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또 보시고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유튜브에 풀 영상이 올라가는데 설교만 안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도 계셔서 새삼 놀랍긴 한데 아무튼 교회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꼭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가운 분 오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장로님 뵌 게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라그랜드 옆 동네, 동네 이름 잊어버렸네. 예, 거기 계실 때 제가 처음 뵀었는데 우리 김난주 장로님 한 6년 만에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니 4년 5년? 한 6년 정도 되셨죠? 7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따뜻하게 권사님 함께 제가 알기로는 어번교회 초대 시무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지방에서 장로님, 장로 안수식 하는 것도 제가 함께 참여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신데 우리 조경미 성도님 제가 보기에 저 오른쪽
끝에 계십니다. 따뜻하게. 아무튼 두루두루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안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 속해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강걸 김민주 성도님이 오늘 못 나오셨네. 구집사님 좀 찍어주실래요? 셀폰 갖고 계시는. 강집사님은 냉장고 수리기사로 오셔서 못 나오셨어요. 아직도 고치고 계시나?
제가 속장님한테 찬양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여쭸더니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처음 듣는 제목이네. 속장님 들으시고 납니다. 그러시길래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무튼 힘들게 어려우시고 지나갑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길 바라고 또 덕분에 김재주 쌤 함께해서 찬양해서 우리 다음에는 우리 홍선희 성도님도 함께하면 더 좋겠고 아무튼 우리 속회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과 그에 따른 산업의적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영국은 이제 양을 키워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천을 만들어 모직 산업이 발달했는데 뭐 지금도 모로 된 양복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때 당시 뭐 당연히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서민들이 쉽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목화가 재배되고 우리 뉴스 아이들한테 알라바마의 흔한 거 그랬더니 바로 알더만요. 커튼이라고. 목화를 통해서 이제 면직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싼 옷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1733년 존 케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술자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처음 만들게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신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물의 힘을 가지고 수력으로 방직기를 돌렸는데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기로 방직기를 돌리는 그로부터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시기가 도래했고 점점 이제 공장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의 시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점점 집에서 소량으로 만들던 간의 숭어업이었던 산업은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스위스는 간의 수공업을 잘 지켜서 지금의 최고의 시계 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이 스위스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품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혁명에서 대량으로 막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그래도 우리는 손으로 직접 니테리 쟁인이 한 땀 한 땀 현빈 씨가 입었던 체육복을 한 땀 한 땀 뜬 것처럼 그렇게 떠서 만들어진 그래서 명품은 사실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뭐만 하면 명품이 되죠? 네, 비싸면 무조건 명품이라 희소성의 가치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대량 생산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 독일 출신 영국 경제학자인 수마허가 쓴 스필집이 하나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제목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의 제목이고 1974년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것이 더 낫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반대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된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문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작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자고 하면 대형화되는 교회의 추세 속에서 작은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작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그렇게 뭐랄까요 좋은 표현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에 서울에 많은 대형교회가 이제 등장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형교회가 여러 개의 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위성으로 방수를 송출하면서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각 지역으로 만들어내서 대형화를 만들어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제가 있던 광림교회도 그때 당시 6개의 지교회가 있어서 본교에서 쏘는 방송을 지교회에서 모여서 보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광림교회도 제가 기억으로 버스가 50대가 넘도록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많은 지역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와 경쟁하다 보니, 속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작은 교회가, 동네 교회가 참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교인의 수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도 우리 어번교회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은 겉모습의 성장, 어떤 외적인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질적인 성장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 아름다워야 합니다. 작은 교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큰 교회도 아름다워져야 하고, 교회는 세상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교회 이름은 보통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이름을 아주 선호합니다. 어번에 있는 교회니 당연히 어번교회여야죠. 오펠라이카 있으면 오펠라이카 교회여야 하고, 정부경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동네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동네구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교회 이름이고, 그런데 어번에도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다 보니 어번 제일교회는 아직 없네. 한국에는 무슨 제일교회도 생기고 다른 교회 이름이 등장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 하나 더 드리면, 교회는 멀리 버스 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는 어떤 분들 계시느냐면 맨날 담임 목사님이 간증했다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는 어디서 해야 된다? 동네에서 해야 된다. 제 지론입니다. 저도 대형 교회 있어 봤지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평시도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서 이사하면서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번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느냐 궁금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이 지역에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제일 크고 이런 교회는 자기 건물이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쭉 둘러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돌려보내고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같이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왔다가 가시는 분은 많은데 다시 와서 등록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교회 계신 여러분들은 왜 둘러보다가 이 교회에 정착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한 거고,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목적으로 어번교회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한 것인지가 사실은 제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는 그 동네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는 문산교회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문산이었습니다. 네. 한 50가구 정도 되는 산 속에 있는 교회, 교인채 10명도 안 되고 한 달 월급 5만 원 받던 시절의 교회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산 하나 넘어가야 그래야 교회를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려고 싶으면 문산교회를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번에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차도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멀리 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회는 사실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 공예가 무슨 뜻이다? 영어로? 고 집사님 영어 발음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예, 캐톨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을 믿자는 의미가 아니라 캐톨릭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고, 물론 이것이 획일화된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함 속에
하나의 일치됨을 이야기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의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서양으로 나간 것이 지금의 가톨릭이고, 동쪽으로 간 동양으로 나간 걸 가지고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러 정교회가 등장하죠. 그래서 정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개신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교파가 나눠지게 되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회는 개신교에서 나눠진 교파는 아니고요. 결국 천주교에서, 성공회에서, 그 다음에 감리교로 나눠지고, 아무튼 여러 파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교파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하는 이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교파와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 부산이나 전라도 쪽 가면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목사님도 계실 정도로 여전히 그런 교파의 싸움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교파 간의 이 갈등의 문제가 타종교와의 갈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을 깨닫게 된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특정한 교파의 교회론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바르게 내려져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론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6번째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6번째 고백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할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의논하고자 모인, 소집된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고, 확대 해석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카할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최초의 번역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민회라는 뜻도 있고, 아테네의 초기 민주정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소집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소집해서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보여주는 이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고, 하나님이 교회의 창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번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어번교회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건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직된 여러 가지 조직도 교회입니다. 선교회, 숙회, 여러 부서도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런 의미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 약 250만 개의 지역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엄밀히 보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지사님이 어디 가서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막 눈에 쌍심 지키고 누구랑 머리채 잡고 막 흔들고 싸워서, 그러면 안지사님이 다니는 누구 교회가 이건 뭘까? 어번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번교인들은 다 그러냐? 안지사님 하나가 결국 어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나옵니다.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서로 윈수처럼 살았어요. 우리처럼, 지금의 우리처럼. 그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자기들도 그림심산에다가 예배 장소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아니면 그림심산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심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본질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어번에는 못 봤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건물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가서 예배드리겠다. 왜냐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정말,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담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저부터 우리 제가 아직 최지사님, 오지사님 선교하고 속회를 제가 안 놓습니다만, 속회 편성시키지, 선교에 만들어 놓지, 또 어디 부서에도 놓지, 주일날 되면 집사 되면 또 교회도 기도도 시키지. 기도하기도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나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교회의 형식이나 제도가 정말 필요 없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어. 목이 마를 때 본질은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다 컵에 마십니다. 그러면 물이 본질이면 컵은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이고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담아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본질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순서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예배 순서대로 예배 드리라고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배 순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축도를 받고 세상을 향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식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좀 더 편리하게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런 예배 순서도 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김정 권사님이 김정일 집사님 무지 사랑하잖아. 그 학생 때 결혼했잖아, 그죠? 근데 이 김 권사님이 김정일 집 사랑하면서 아침에도 사랑한다, 점심에도 사랑한다, 저녁에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해, 잔디도 안 깎아, 민정이 똥기저귀도 안 빨아, 생일날인데 반지도 안 사줘, 결혼기념인데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 김정일 집사님이 마음속에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왜 내 생일날 그 흔한 다이아 반지 안 사주냐? 흔하잖아 다이아 반지는. 그리고 막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막 따졌어. 그때 우리 김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민정이 사랑하는 거, 아니 정님이 사랑하는 만큼은 진짜 진심이다. 이건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뭘로 증명하겠냐고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사랑. 예? 다이아 사줬어요? 보이지 않는 걸 다 증명이 됐어? 자, 그걸 증명하려면 그 흔한 다이아 반지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 형식을 통해서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내가 정말 나를 남편 사랑한다면서 아침도 안 차려주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침 꼭 차려주고 남편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런 형식이 다 필요한 이유가 그 본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나 믿어. 다 믿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믿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70% 80%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요? 안 와. 그럼 하나님 믿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와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형식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종교의 제도와 형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형식은 그리스도의 영적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를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 같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평등한 지체들이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이 중요할까? 발이 중요할까? 그랬더니 전부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손이 중요하대. 그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눈이 중요할까? 코가 중요할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 뭐가 중요하지? 대답을 못해. 그래서 어른들의 현명, 뭐가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명칭의 의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존재하게 다 소중하다는 의미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려서 안 되고 누구는 여자가 안 되고 누구는 어떤 직업이라 안 되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내 몸이라 말하겠느냐? 내가 셀폰을 짚고 손을 뻗었는데 셀폰을 안 짚고 남이 뺨을 때렸으면 이게 과연 내 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기능이고 일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라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됐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피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 하람이 눈빛이 달라져서 우리 권사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람이 외갓집이 건물이 있대. 그래서 하람이가 엄마한테 무지 잘해. 왜 잘하냐 하람아 그랬더니, 엄마 죽고 나면 그 건물이 누가 도울 것 같아?
나한테 올 것 같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뿌듯해갖고 얼굴을 막 부수하고 있어. 그리고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할아마, 그렇게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일까? 가짜 효도일까? 그때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해. 그건 가짜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이러고 예배드린 건 가짜 예배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버지 재산 보고 내가 효도하면 그건 진짜 의미의 효도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기독교는 홀로 산속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고독을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서로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친교라고 하는 얘기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무 개가 도대체 미워갖고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누구 생각만 나면, 그 아무 개가 생각나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갈등의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디다케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뭘 행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범과 행동을 내가 실천에 옮겨야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처녀 노예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탁에서 물을 떠다주고 음식을 날아주는 노예임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서비스 센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전도와 선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유스와 함께 지리 공부를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동네입니다. 제자들 동네죠. 유대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적대 국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복음은 내 동네에서부터 점점 원수 국가까지, 세계까지 퍼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중세 때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키거나 바꿔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저 자신부터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늘 경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보존과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죄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무슨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신 교회예요? 모이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어요. 그럼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다시 우리가 모였다면 어디로 가야죠? 세상으로 흩어져야 진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야. 흩어지는 교회. 왜냐면 저는 늘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면 누구를 만나시죠?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6번째 신앙법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스들에게 오늘 아침 10시에 교회 왜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유스가 대답하는 말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솔직한 대답인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본질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유스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은혜의 의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를 잘 가르쳐 주시고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내가 교회로서 또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을 마음속 충분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의 길들이 있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내게 도와주시고 하며 정말로 흩어지는 주로서와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법원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교회가 법원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 일체를 꿈꾸며 흩어져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을 와주시도록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내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또한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것임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저에게 오늘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남주 장로님과 저에게 오늘 처음으로 함께 드린 사랑하는 새신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꼭 서로 인사 나누시고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